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은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르게 설명하자면 작은 것이 일으킨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큰 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린아이 혼자 먹기에 그런 양이지요. 너무나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왔는데 그까짓 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사랑을 담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정성을 담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의 마음은 크고 화려하고 아주 멋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쫙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작고 잘 보이지 않고 표가 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잘 쏠리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작지만 거기에 사랑을 쏟을 때에, 작지만 거기에 사랑을 담을 때에, 거기에 정성을 담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엄마가 싸준 것이지요. 배고플 때 혼자 먹을 정도의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때에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콩은 얼마나 작아요? 작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거기에 사랑을 담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작은 것에 사랑을 담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지만 거기에 우리의 정성을 담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담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사랑을 담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바로 옆에 주택이 있으니까 그때는 거지가 왜 이렇게 많았나 몰라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그분들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보면 그 거지들에게 돈은 안 주고 꼭 배고프면 밥상을 차려주시던 것이 생각이 나요. 아니, 왜 그렇게 밥상을 다 차려주나?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배고픈 사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지가 오면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현관에다가 이렇게 다 해주면 현관에서 밥을 막 드시고 갈 때 어떤 분은 또 시를 써주고 가. 어떤 분은 또 부엌 그 부뚜막에 앉아서 또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도 이 단골 거지들이 생겨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시면 아이고 또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인사한 기억이 나요. 제 마음속에 어머님이 가신 후에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어머님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지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았는가? 작은 자에게 사랑을 담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은 작은 자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작은 자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것에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 작은 것에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사이족 생활하는 거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해서 저런 데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애들도 무진장 많아. 근데 제가 그 마사이족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 손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떨까?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있는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갖게 되면요, 그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작은 자들에게 정성을 쏟고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담으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에 정성을 쏟으세요. 다 같이 아멘. 작은 것에 사랑을 쏟으세요.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쓰신 책들을 보면요, 그렇게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책의 내용 하나입니다. 1978년 여름, 천안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산상송회를 인도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시설로 미비한데 성도들이 본당에 가득 차게 모였다. 웃고 우는 감격 속에 시간이 흐른다. 수요일 밤 성회를 마치고 목요일 새벽에 증거하려고 준비한 원고 노트를 안 가져온 것을 발견했다. 수요일까지 잘 하셨는데 목요일 날 설교하시려고 원고를 보니까 그 원고를 안 가져오신 거예요.
적당히 다른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겠으나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천안에서 몇십 리 들어간 산 중에서 서울 구로동까지 갔다가 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말씀을 적당히 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밤 11시경에 구로동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중고차라 성능도 시원치 않았다. 주여, 원고를 안전히 가지고 와서 내일 새벽 강단에 서게 하옵소서. 집에 가서 준비한 두 노트를 가지고 새벽 4시경에 그 기도원으로 되돌아와서 새벽 기도회를 지장 없이 인도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사실을 간증하였더니 온 성도들이 감탄하는 표정으로 은혜를 받았다.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저희 아버님은 유명한 부흥사요. 부흥사는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원고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원고 없이 강단에 딱 서셔서 하도요, 목사님 원고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아버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와서 정성을 기울여야지. 그래서 그 밤에 11시에 출발했다가 4시에 왔으니까 밤새 5시간을 운전해갖고 가져오신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정성을 쏟을 때 거기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은요, 다른 사람이 몰라. 작은 것은요, 내가 알아. 작은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셔. 아주 작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작은 것에 정성을 담고 작은 것에 사랑을 담고 작은 것에 감사를 담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증명 불석무물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의가 있는 마음으로 글을 읽으면 뜻이 밝게 다가오고 성의가 없이 책장을 넘기면 아무런 의미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책을 읽을 때도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은 나에게 깊은 의미를 되돌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 정성 없이 그냥 아무런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불성무물이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정성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에 정성을 기울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에 정성을 기울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아멘. 이번 탄자니아 연합 집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이 연합 집회가 열리기까지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실은 마사이족들의 그들의 생활 형편을 보면요, 이 지구촌에 있는 작은 자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정성을 쏟을 때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다시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유명한 그 선생님 앞에서 빵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고 그 제빵 회사에 신청을 했어요. 빵 만드는 실기 시험도 있고 또 이론 시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빵은 제법 잘 만드는데 이 이론이 약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되겠는가. 결국은 그래 가서 이제 빵도 만들고 시험을 봤는데 아유 시험 보는데 모르는 게 천지요. 아유 난 안 됐구나.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됐게요 안 됐게요. 내가 됐으니까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어떻게 내가 합격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마지막 문제를 자네가 기억하는가? 예, 기억합니다. 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였는데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는가? 예, 압니다. 정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맞아. 내가 빵 만드는 그 기술은 잘 모르고 네가 이론적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빵을 만드는데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이 있으면 넌 된다. 그랬던 얘기예요. 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작은 것에라도 사랑을 담는 게 그게 정성입니다. 그게 작은 것에 정성을 담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도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나누고 싶은 정성을 담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담았을 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손에 잡으시고 축사했다 그랬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정성을 기울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에 사랑을 담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마사이 연합 집회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할 겁니다. 작은 자에게 작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정성을 담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며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합니다. 제가 이 찬송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 찬양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 문 영원히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제가 깨달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거든. 내가 전에 있을 때보다 이 자리가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푸드코트에 가서 밥을 먹었어. 그 밥 먹다가 보면 음식도 떨어지고 의자도 삐뚤어지고 다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떠나고 날 때 내가 처음 왔던 것보다 내가 떠날 때 그 자리가 훨씬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었던 것 깨끗하게 치우고 밥알 한 톨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다 줍고 밑에 떨어져 있으면 다 청소하고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의자 다 제대로 놓고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자리가 훨씬 더 나로 인하여 좋게 만든다 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했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더니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요. 저는 우리 배단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잘 인도함의 결정판이 뭐예요?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나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집회 간 교회에 목사님 딸이 셋이 있는데 딸 셋 다 하버드 대학교를 갔어.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아침마당에 나와서도 이야기하고. 그 동네 소문이 나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한테 와갖고 어떻게 하면 아들, 딸 하버드 보내냐고 자꾸 와서 진로 상담을 한대. 이 사모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이게 자기 소원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 뉴저지에 어느 교회에서 골프 대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최경주 선수 있습니다. 장로님이거든요.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최경주 장로님과 함께하는 골프 토너먼트를 열었어.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신청을 해가지고서 무려 40팀이나 넘는 팀들이 쭉 동원이 돼가지고서 한꺼번에 골프 토너먼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최경주 장로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통해서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재능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이 다 하버드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문영원 구원 얻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저도 이 찬양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더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만났을 때 아유 목사님 그 옷이 이쁘네요. 그냥 벗어주고 와. 그게 왜 좋으냐면 집에 오면 아내가 똑같은 것도 사주거든. 여러분, 기적은 큰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쏟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정성을 쏟아서 내 하는 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지금이 더욱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